오늘 몇 과입니까? 네, 5과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신 것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처음 보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이 약속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적용과 열매들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한 청년과 성경 공부를 간단하게 좀 시작했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창조를 믿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그 믿는 삶이 믿지 않는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질문했더니 생각해 보지 않아 보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가 맞느냐, 그 내용의 차이를 아느냐가 아니라 창조를 믿는 삶과 진화론을 믿는 삶, 이 두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에는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제 그 친구한테 다음 주 시간까지 생각해 보고 답을 달라 그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그 차이를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은 그 차이를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활동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언약 내용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유념하시고, 내가 이 사실을 지금 5과째 배우고 있는데 혹 전에 몰랐다면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배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아직 배우지 못한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과는 계속해서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이라는, 그리고 노아라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라 평가받는 인물들에게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친히 여러 이름들로, 여러 모습들로, 여러 말씀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으면 여러분 느끼십니까? 교과가 매주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반드시 느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했다면 교과는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아니야, 그것이 아님. 아브라함으로 살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아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무엇이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셨는데,
첫 부분에 이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후에. 어떤 일 이후에.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가오셨나요? 네, 그렇죠. 롯을 구출하고 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14장을 보시게 될 때, 창세기 14장 보시게 될 때에 그 전에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었지만 각자의 터전을 찾아서, 특별히 롯은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겠다고 선택을 하여서 가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민족 나라 중 네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네 나라의 그 동맹군에 밀려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치는 일까지 발생하는데, 이 네 나라 동맹이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재물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뭐 살레망 멜기세덱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자신이 내 목숨에 위험이 처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특별히 누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발생한 것인가요? 이 일은 자신의 누구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흔들림이 생긴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흔들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과연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내 가족들이 죽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무엇이 되주시겠다, 방패가 되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다가온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누구에 대한 방패? 누구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가족들에 대한. 왜냐하면 이 가족들은, 지난주에 이제 김은배 목사님께서 유랑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수많은 가족들이 누구 때문에 이 유랑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족장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구성원들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간 것은 결국에는 자신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와 가장 비슷한 환경인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이들의 방패가 되어야 준다는 부담감, 그 짐이 있었을 텐데, 책임감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교과가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약속은 육체적으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신다는 뜻인가?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육체의 피해를 얻을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잘 살기 위한 여정의 과정이 아닙니다. 생존의 과정이 아닙니다. 내 자식들이 잘 살게 해주려고 떠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로 나온 이후의 그의 모든 삶은 생존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여정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생존해야 됐지만은 그 길 자체는 누구를 따라가는 여정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었다. 그래서 그 여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어떤 흔들림이 생긴다면, 위협이 생긴다면, 그거는 생존의 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일에 뭐가 생긴 것입니까?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교과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것 또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 앞뒤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과 신뢰도가 안전한 상태에 있다 여겨질 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아브라함이 살면서 겪는 시험들은 생존에 위협받는 시험이지만 그 시험은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시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흔들리게 만드는 유혹들, 시험들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과 공격이 심해질수록요, 흔들림이 많이 있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책임과 부담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혹 교회가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에, 내 가정이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에, 혹 내 신앙이 흔들려진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줄 아는 방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내가 그들의 삶과 신앙을 지켜줄 방패가 되어야 주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짐을 여러분들 가지시지 않나요? 주님께서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막 느끼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더 굳건한 방패가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신 누구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방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내 개인의 삶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든 죄가 나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해주고 계십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월요일 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4절에 있는 말씀 좀 뒤로 건너뛰었는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특별히 이 말씀과 수요일 목요일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그보다 훨씬 큰 엄청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교과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교과는 아마 이 말씀은 안 나올 텐데, 이 약속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에 대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자손이신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이란 단어 자체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수많은 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사용하라고 주신 복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뭐 시간, 에너지, 물질적인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주셨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복? 영생이란 복, 그렇죠? 무엇보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죠, 그렇죠? 그 해방을 우리가 순간순간도 느낄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히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달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월요일날 또 다른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 자손이 곧 예수님이면서 더 나아가 누구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또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 왜 그렇게 그게 복된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지금 아는 지인분 중에 뭘 그렇게 영원까지 살라고 하냐는 질문을 던진 한 분 때문에 지금 답을 찾기 위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보고 계시고 또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복인가? 그렇게까지 살아서 얻어야 될 복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대단한 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과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가를 우리가 체감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함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
화요일 소지인가요? 네, 화요일 소지.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성경 말씀보다는 그 시대를 보았던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언급됩니다. 이 사람은 1600년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한 4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작가였는데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작가라면 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특별히 그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철학자 작가라고 한다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시대상을 보았는데 도저히 현재 인간이 처한 환경과 상태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교과에 뭐라고 나옵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아주 먼 나라로 떠나야 한다. 그 나라가 이제 수요일에서 말씀하시는 강대한 나라일 텐데 또 이제 어거스틴 후대의 기독교 카톨릭 신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 3,400년대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그 시대상 너무나도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이제 뭐 광기 어린 환락, 분쟁, 전쟁, 사기, 절도, 강도, 불신, 교만, 시기, 원한, 살인, 음모, 불법과 욕망, 간음, 부자연스러운 죄들과 폭행, 언급조차 하기 민망스러운 부도덕한 죄들, 언급조차 민망스러운 죄들이 요즘에는 민망하지 않은 점점 익숙해지는 죄들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참남된과 이단, 거짓 맹세, 비방과 거짓, 개인 및 재산에 대한 폭력, 이웃들에 대한 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부정과 부패, 미처 생각조차 나지 않는 죄들. 자, 이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부터 지금 거의 1600년이 지났습니다. 그 1600년이 지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이웃의 삶과 이 세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목숨을 바치고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인생을 바쳤습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분들이 아마 지금 시대의 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걸.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내가 투쟁하고 열심히 살았나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러한 시대의 상을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언급한 그 많은 불행들 중에 지금 이 세대에서 발견되지 않는 좀 더 나아진 불행들이 있으신가요? 개선된 것들이 있나요?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상을 교과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전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인한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세상 속에서 밝은 미래를 보는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복받은 삶으로 보여지는 저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수요일 소지에 주신 약속. 아브라함은 무엇이 되고요? 수요일 소지에서 아브라함 무엇이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교과 지금 보고 계시죠?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소지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는 이 나라를 누가 강대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누가 창대하게 하실 것인가? 그죠? 두 번째 질문은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강대해지는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이름의 자손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일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상하게 내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서지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좀 살펴보면 유대인들은요 구약 시대에 다른 어떤 인종과 나라와 민족도 받지 못한 아주 특별한 VIP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직접 보호하시고 직접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언제부턴가 이 나라를 주신 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 이 나라가 세워졌는가? 그리고 누가 이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 것인가? 사실 우리가 지난과에서 보았듯이 노아나 아브라함 다 그 시대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이 잘한 것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죄에 빠질 때 그들은 그래도 더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인이라 불리기에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렇죠? 그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구원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수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간이 더 지났다면 아마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 친구 중에서 젊은 나이였지만 그 친구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행운이 더해져서 젊은 나이에 아주 벼락부자가 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부자가 되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서 차를 몇 대 샀습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그런 차를 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페라리라는 차였는데 페라리는 이제 회사 이름인데 친구가 산 차가 한 5억 정도 되는 차였습니다. 유지비가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이 차를 이제 저희 친구들이 가서 자주 타고 또 구경하고 했는데 하루는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몰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친구가 저를 믿어준 거니까요. 너는 그래도 운전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좀 믿을만해.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고마운 일은 아닌데 고마워하면서 그 길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차를 이제 강남 쪽에 있는 페라리 차만 수리하는 정비사에 제가 그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차는 뭐 작동이 막 복잡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뭐 버튼식이고, 뭐 밟으면 막 3초 만에 100km로 막 달리고 좀 무서운 차였습니다. 엔진도 너무 소리가 크고 막 나중에 허리가 아프고 막 어쨌든 그 차를 끌고 제가 이제 정비소로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유턴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차가 이제 1차로만 있어가지고 한 번에 유턴이 안 된 것입니다. 근데 유턴을 다 하기도 전에 저쪽에서 파란불이 되어가지고요. 저쪽에 기다리는 수많은 버스와 택시와 차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후진 작동을 찾는데 한 15초 정도를 소요했는데 15초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1, 2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차들이 제 앞에 딱 서가지고요, 클락션 한 차 안 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 이 맛에 타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정비소로 갔습니다. 정비소에 갔더니 제 차가 아니고 그 차를 수리하기로 한 정비사와 한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는데,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여성분이 정말 연예인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제가 안에서 대기하는데 뭐 계속 갖다 주시고 뭐 불편하신 거 없으시냐 해주시고, 끝났는데 또 나오셔가지고 막 차 문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고 안전한 길 가시라고 막, 제가 막 황송해가지고요, 막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제가 이 차의 실소유주였다면은, 그리고 이 차가 제가 정말 평생을 노력해서 얻은 보상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제가 거기까지 가서 누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서비스들이요, 어떤 것일까요?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서비스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당연하다고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너무 황송한 것입니다. 기다려주신 버스 기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는 이 나라는 구원을 먼저 소유한 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최종적으로 그 나라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먼저 받은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신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약간 보기에는 약간 일종의 독립운동가 같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면 누가 흔들린 것 같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려도 내가 흔들릴 일이 사실은 없는 일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강대하게 하시고 내가 강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과가 언급하는 이사야서 56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으로 전달되게 하시는 그 기능과 역할이 어디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에 주어진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교회만 지키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나라가 강대해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교과가 언급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모세가 받은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요, 너희는 그저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저 삶은 정말 복 있는 삶이구나, 저 나라에 살고 싶다, 살고 싶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의 시민권을 버리고 이주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저 나라는 정말 살고 싶은 나라다. 어떤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다라고 생각하게끔 누가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사명이 교회에도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여 있는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네,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가라. 그렇죠? 살아갈 때에 외부에 대한 침입으로의 보호, 우리가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삶으로 비춰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 정말 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간절한 만큼 기도할 때에 그렇게 비춰지도록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이제 목요일 소지를 살펴볼 텐데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 이 뜻은 그 이름을 크고 위대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인데 그 의미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누군지 알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그 이름으로 인한 영향력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는 유명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의 이름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려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을 좀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과가 이제 창세기 11장의 말씀과 또 이제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비교하여서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어로 이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이름을 새긴다는 이 개념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뭔가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 내가 좀 더 힘을 갖기 위해 이름을 새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증명하기 위해 너가 살아가는 삶은 잘못된 삶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강요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려고 애썼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특별히 이제 이삭과 야곱의 삶, 우리가 굉장히 좀 굉장한 삶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제가 평가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제가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수습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수습하는 삶. 자신이 저지른 실수, 아내가 저지른 실수, 가족과 자녀가 저지른 실수들을 수습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느 정도 수습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죽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민족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죠. 그렇죠? 수습을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들이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어떤 업적을 세웠는가? 그들은 그저 그냥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수습하다가 죽어간 그냥 한 가장의 삶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나간 우리들이 아브라함 하면 뭘 생각합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죠? 이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뭔가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다시 다 잡아야지.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의 인생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아벨에 대한 말씀. 아벨은 이제 성경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뭐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속된 말로 정말 도구 죽음입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바엔 무슨 의미가? 그런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말씀하시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뭐한다? 말한다. 말한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사람인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 이름을 떠오르시면 우리 전사님 참 바쁘다. 제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바빠도 바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내 인생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이 김옥희 집사님 이름 딱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래 게으른 나자는을 닫았자. 그 이름이 제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되돌리게 만들어 주신다면 집사님의 이름이 제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이름들이 모여진 이 나라를 강대하게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